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면서 이를 넷째 주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권능 가운데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며 인생길의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서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 여러분들 주보함 앞에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명절 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필요한 숫자만큼 가져가시고,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화적 전통인데 명절 예배와 조상에게 지낸 제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차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있고 생명의 삶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강구 한 가지를 드릴 것은 예배당 청소 봉사입니다. 주말에 예배당 공간을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밴드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당에 3명, 강단을 말합니다. 1명, 그리고 청소년실, 어린이실, 자모실, 복도, 그리고 친교실 이렇게 각각 모집합니다. 현재 한 4분 정도가 나오셔서 예배당과 복도와 필요한 곳을 청소하고 계신데 아직 청소가 채 되지 않아서 매번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두 분에게 너무 힘써서 청소하셔서 부담도 있으시고 해서 토요일 날 주말에 자신이 맡은 공간을 청소해 주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 인도자 모임, 행복한 삶을 인도하면서 VIP나 목장 식구와 관계 전도를 이어갈 분들은 2월 6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홍준영 목님에게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소망교회 출신 식구들은 조만간에 행복한 삶 세미나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봄맞이 대신방 2월 둘째 주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칼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까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정이 되는 것 같으네요.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찬송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봉헌 후에 제가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 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1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 다 함께 매일 매 순간에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도
서로 어깨를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듯이 이 산돌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귓등으로 듣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에 넘치는 위험한 길을 걷다가 상처받고 또한 맹수의 먹이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는 죄악에 잡아먹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안함을 잃게 되고 참된 만족도 없고 허전한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연락을 취해보지만 여전히 쾌락을 맛보며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음과 안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귀 기울여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 위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급격하게 새로운 변종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고조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또다시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산돌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곁에 계셔서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선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가 산돌소망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남김없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이어가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파수하며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구별된 물질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바친 마음들 축복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부유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잘 부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성도들에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종을 가려주시사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스피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문득 기도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32년 차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 줄곧 기도한 것이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 한 기도만 해도 30년이 넘는데,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민족의 복음화, 나라의 통일, 이 땅의 민주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다음 세대는 복음화는커녕 불신자들이 99%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다 30%다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로 기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왜 그럴까? 당연히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 때문인가?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 때문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한마디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나라의 부강함을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자기의 회심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꼭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죄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회심의 경험이 없습니다. 돌아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죄를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작별하고 자기 손목을 끊고서라도 눈을 뺐어라도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회심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나를 좋게 하려고 죽으셨구나, 잘되게 하려고 죽으셨구나, 나 저 잘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자기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정말 절절히 와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소원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자기에게 누려지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풍성한가?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인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게으른가? 성경을 안 외워서 그러나? 예배당에 안 나와서 그러나? 봉사나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목장 모임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나? 어떤 것이 등한시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지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할까? 솔직히 눈앞의 문제들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기도 하지만 내 진심이 아닙니다. 내 진심의 기도는 문제 해결입니다. 내 진심의 기도는 소원 성취입니다. 내 진심의 기도는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히 깨달으려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 문제를 기도하고 현실 문제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고 그것을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 문제를 기도하고 풍성하게 해결받아도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과 충만함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산돌교회 출신 성도들은 이 예배당에 올 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있던 예배당보다 크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충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몇 주 지나고 나니 그것이 그것입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만,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다 그 말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쉬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한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는 거죠. 내가 못 받도록 엎어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 말로 애티튜드가 문제인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물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따로 더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줄 게 없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나? 이미 주셨습니다. 나중에 줄 게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여셨고 이미 주셨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내가 안 채워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나로 채워지고 세상으로 채워지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런 애티튜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내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남아있는 만큼 그분의 충만하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만큼 그분의 영역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드림만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충만인 줄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이보다 어마어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상존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랑이 아니시면 성령님은 여러분 제가 그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너무 불결해서, 너무 미천해서, 토가 나오어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는 상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불결함이 여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것을, 그 역겨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역겨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지 내가 괜찮아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착각을 하는 거죠. 날마다 죄를 토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결한데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자기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최소한 가득 찰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무슨 일을 해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 빈곤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과 좋은 것들로 채워도 그들은 궁핍합니다. 모자랍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방식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달라 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에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차지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탄의 영이 있고 세상에 궁핍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현실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쌓아도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참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허망함과 갈급함이 늘 인생에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허망해지고 날마다 갈급하여서 더 채워서 더 가져서 더 세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아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 시절에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없으니까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세상도 취해야 하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충만한 채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썩어 문드러진 이 겉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의 충만함에 어딘가 결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만일에 세상살이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사업에 실패했다, 생각한 계획들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거나 나한테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내 그 사람의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자라 한다고 여기는 거. 내 속사람의 강건하여짐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 속사람이 힘이 빠질 때에 세상에서 궁핍함을 느끼며 산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모자라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네요,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들과 세상으로 충만한 것을 없애달라고,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너무나 세상살이에 익숙한 육체의 몸이지만은 세상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난 잘못된 게 없어, 나 할 수 있어,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유 난 못해요, 죄송해요, 공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돌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거죠. 다른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죠.
겸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헐뜯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서로 멸시하게 됩니다. 천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주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 얘기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비워놓고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만을 신뢰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전도사님, 여기 이예수 권사님 계시지만 어릴 때 살던 모습하고 지금은 천지개벽이지 않습니까? 가게 가서 10원짜리 하나 내고 5원짜리 잔돈 받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거스름돈 이런 거 애들이 말 자체를 모를 겁니다. 말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낯선 기계들, 낯선 환경들, 낯선 용어들, 말도 모르는 말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낯선 것들에 적응하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현금을 설래, 잔돈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배워가야 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내려면 목장이 왜 어려운가,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 말고 안 하시는 분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환경과 기계와 문명에 대해서도 두려운 것은 그 낯설매 나를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를 많이 젊은이들이 얻는 것이 나 혼자 산다, 독립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혼밥한다. 혼자서도 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사회성이 떨어졌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남들과 나를 조정해서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필요할 때 만나지만 나를 조정해서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조정해서 맞춰서 살아가는데 싫은 거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낯선 것들에 적응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관계 맺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조정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조정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조정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조정하고 나를 수정하고 그것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조정하려면 내 인생을 수정하려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 애티튜드를, 그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리에 비로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이 회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하거나 세상의 욕망으로 충만한 내가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 회갑 때 우리 딸이 예약해서 같이 가족들이 식사한 식당의 이름이 빛의 나더라고요. 비우고 채우고 나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눈다. 즉 그것은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런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입에 발린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전부인 그런 삶이 출발되는 혹은 강화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비워지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비우고 나의 욕망을 태우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한 나를 태워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이 심령, 주님의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비우고 주님의 형상을 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궁핍에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나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들, 예배를 안 드렸어도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를 안 했어도 아닙니다. 거룩한 생각이나 뜻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달려있다고 여기고 돈에 달려있다고 여기고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여기는 하나님 불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서도 정결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죄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이없는 말과 생각을 내뱉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헌신하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기록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한 것들이 버려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